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속에 명확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과 예비된 천국에 만족한 채 그저 거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과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그저 땅속에 묻어둔 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흘려보내며 온 땅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수유제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회복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성전 문턱을 넘나들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정결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정결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에 관련된 규정과 율법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정결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순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법을 통해서만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부정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이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정결법은 성소나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정결은 예배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이 유출하는 경우,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 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제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결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이 꼭 제사와 관련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그 정결법 단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이 의미는 정결의 과정이 제사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정결함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넘어서 정결함과 거룩이 우리 삶에서도 이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결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거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정결법의 형식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결법의 본질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과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장년표어처럼 흠없이 기쁨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근본적인 부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부정을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경건과 정결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로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법의 15장 마지막 주제는 신체로부터 액체가 빠져나오는 유출 증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몸에서 피나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그 증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비뇨기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분비물과 정액이 유출되는 것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정한 주기의 생리와 불규칙한 자궁 출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게 여겨진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 부정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정결법을 볼 때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구약에 담겨 있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의 탄생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이것이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유출병에 관련된 말씀들이 그 자체를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법들을 보면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행위 뒤에 신체로부터 피와 정액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겼던 겁니다. 이전 말씀에서 설명드렸지요.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유출된 것은 생명이 유출된 것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나누시고 피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거스르는 것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행위와 그 가정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육신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죄로부터 부정해진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랜 세월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매일 일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정함과 정결해지는 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